지난주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곳 에베소 제자들과 작별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작별의 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과의 작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그 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그 시간은 영원과 맞닿은 참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작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에베소 제자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작별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부둥켜 안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가 비록 이제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에클레시아로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저 하늘 한복판에서 뜨겁게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떠난 바울이요, 그 다음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실지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로 삼은 곳은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에 의하면은 바울은요, 이곳 드로아에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의하면은 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 편지를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전달을 했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전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녀오는 이 디도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SNS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디도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기약 없었던 바울이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디도와의 만남을 뒤로 미루고 혼자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을 다시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남부죠, 저 위쪽에 터키 북쪽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 지금의 유럽 땅, 마게도냐 땅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고했듯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최초로 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해 건너 네아폴리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디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금의 터키 내륙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것,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배를 타고 건너서 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땅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상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로 가기로 애썼다,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죠?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요, 이 아시아, 자신이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행의 목적이었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행 때 처음 마게도냐 땅을 밟았을 때는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심, 그러니까 들어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한 이후에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신비의 땅 유럽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가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1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인천공항이 지어지기 전이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저 혼자 큰 이민 가방 2개를 붙여놓고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혼자 외국을 나간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비록 몸은 지금과 같은 21살의 다 큰 청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거 가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 기대감, 어떤 도전, 긴장 때문에요. 여러분 창피합니다만 21살의 청년이 배웅 나온 친구들,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살짝 흘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 땅을 처음 향해 가는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러지는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두 번째 가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배 타고 네아폴리 유럽 땅을 다시 찾아가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가서 막 신나게 우리 다시 형제들 만나서 즐겨야지, 좋은 것도 좀 보고 먹어야지 이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찾은 마게도냐 유럽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죠? 숱한 환난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모함해서 매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차는 그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 풀려나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바울을 시기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온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요 바울은요 한밤중에 항구로 나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배, 그래서 아테네로 그리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2차 전도 여행의 유럽은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찾아가는 이번 3차 전도 여행 이 백길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두려움과 그런 긴장,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도전이 바울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심령은 거의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와 3차 전도 여행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강권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은요 바울의 의지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배 타고 유럽 땅을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처음 갔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맞고 억울한 모함도 다니고 당하고 너무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웠어요. 또 가고 싶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피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유럽 땅 마게도냐 땅은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다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매맞았던 곳, 옥에 갇혔던 곳, 숱한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던 곳이 이건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 땅에서 영원한 향락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비록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는 이곳을 가야 한다는 그 자발적인 의지가 바울을 지금 그 마게도냐 땅으로 다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 상반절은요, 마게도냐를 다시 찾은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로 살펴보니까요, He traveled through the area speaking many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people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쉬러 간 거 아니죠? 방문한 것 아니죠?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많은 말, 여러 가지 말로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여기 헬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여기 있다가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잠시 스테이, 머물렀다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시 찾은 아테네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믿음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믿음의 의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자신의 출생을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 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출생과 관련해서 자기 의지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간에 인간의 일생은 한 개인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가정,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도 꿈과 목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의 의지를 다한 삶을 살아간 결과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유복한 환경을 누리는 데에만 치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악영향,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인생은요,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참된 신앙생활은 예배 와서 잠시 잠깐 마음이 동요하는 거, 마음이 찡해, 눈물이 찡 났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고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요, 절대로 참된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을 그냥 들고 있으면 저절로 녹아서 그냥 없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믿음의 의지의 여정을 이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섬마을 승합차 기사님이라는
보도인데요. 한 언론 방송사에서 저 앞에 밀짚 모자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 전남의 한 작은 섬입니다. 대두라도라는 섬이 있다네요. 한 인구가 100여 명 되시는 분인 그런 섬인데, 그 섬에는 마을 버스도 대중교통도 없다고 합니다. 유일한 마을 교통수단이 저 목사님 뒤에 보이는 교회 승합차 스타렉스라고 하는데요.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대요. 목사님,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째요? 그러면 예,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갈게요. 막 달려가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에 모셔다도 드리고 원하시는 곳에 모셔다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도 뭐 도보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이들 학교 가고 오가는 길도 우리 목사님이 저 승합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도가 참 반향을 일으켜서 유튜브 쇼츠에도 공유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감동.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 기사 마무리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목사 보도가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신앙 여부를 떠나 전폭적인 지지가 쏟아졌고, 이 기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름 모를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함께 걷는 교회 김영태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말씀의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는 어떻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오래 재직하시다가 개척은 해야 되는데 개척의 환경이 안 돼서요, 6개월간 공사 현장 막루동판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내어주신 오피스텔의 한 칸, 그러니까 한 5명, 6명 들어가면은 그 공간이 꽉 찹니다. 그곳에서 기타를 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개척의 과정을 거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은 상가 지하에 있는 한 30여 평 되는 공간을 얻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나누시는 모습 속에 매 주일 혹은 송구영신 때나 특별한 절기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식사를 나누는 그런 사진들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보기에도 군침이 흐르는 그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됐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그 음식들 누가 준비할까요? 목사님, 사모님이 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개척교회니까 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고.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또 그 어려운 환경, 여러분 요새 상가의 개척교회 누가 갑니까? 어렵습니다. 근데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활동, 길거리 나가서 삶은 계란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비타 500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참 잔잔한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복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를 저 곳에 보내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나는 너무 편안한 생활,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저 목사님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할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아직 남아있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저분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 상상을 해가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제 앞날 걱정 안 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만 되고 짐만 되고 폐만 끼치는 그런 시시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셔서 비록 환난의 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의지,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일주일 내내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련을 마친 디공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그 시간만으로, 그 잠깐의 감정의 동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련회로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의지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사진을 다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그리스 마지막 아테네에 있는 저 고린도의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은요, 원래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저 수리아 안디옥,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저 그리스 남쪽 끝에 있는 저 고린도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길은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백에서 바울을 해치기로 공모 작정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본문의 시점이 무교절이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교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기간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나중에는 유월절과 의미와 기간이 동일한 관계로 나중에는 같은 날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유월절입니다. 유대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저 고린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요,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고린도, 여러분 6년 전에도 이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해치려고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바울을 해쳐서 바다 밑에 빠뜨려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바울을 해치고 아무도 모르게 수장시키는데 배 위만큼 좋은 장소는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계교가 바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초 계획대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길, 육로를 따라 그대로 다시 마게도냐 땅을 가로질러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 그런 험한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기 직전인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약 600여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세 전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평균 나이가 40세 전후였음을 감안하면 노년의 바울이, 그것도 매일 잔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바울이요, 이 600여 킬로의 육로를 걸어가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숙박시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좋은 이동수단 없었습니다. 도보로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길가에서 잠을 자야만 했고, 그래서 그 600여 킬로에 이르는 그 길은요, 바울에게는 형극의 길,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왜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며 바울을 좀 잘 좀 대우를 해줘야죠. 아이, 바울이 있어야지 좀 복음이 전해질 건데, 아이, 바울 좀 이렇게 배 타고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것도 3등 칸 끌었으면 그냥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갖고 1등 칸 안에서 좀 편하게 쉬면서 가게 해주시지. 아무리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해도 그거 막아주시면 간단한 건 아닙니까? 왜 바울에게 그 먼 길을 걸어서 힘들게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다음 주부터 수주간 살펴볼 테지만 이후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당시 큰 흉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헌금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교회 대표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대표자들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나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각 교회 대표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빌립보에 잠시 체류한 바울 일행은 이후에 7일 이레를 지난 이후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5절 6절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혹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요, 본문을 시점으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 화자, 말하는 자신도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부터 의사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의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땅으로 갈 때에 드로아에서 의업에 종사하던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해서 그곳부터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고 명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의 고초를 겪은 이후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떠날 때에는 인칭 대명사가 다시 그들로 바뀌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를 떠나면서요, 그곳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라고 누가를 그곳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로 남겨뒀던 거예요. 홀로 빌립보에서 성실하게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던 누가가요, 이 육로를 따라서 다시 올라온 바울을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가면서 함께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인칭 대명사는 우리라고 기록됩니다. 무슨 의미죠? 바울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본문의 시점부터 누가는 항상 바울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안한 길, 쉬운 길, 갱그레어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 누가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조금 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저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유언 같은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떠납니다.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에서 붙들려서 잡힙니다. 옥 안에 갇혀서 벨리스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등 사람들에게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전의 내용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들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가 바울을 다시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는 기록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언하는 야고보의 예언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 바울이 쉬운 경로를 택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이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이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셨을 때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나 이걸 두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 길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쫓았을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 저기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저기 좀 더 편안한 길이 있는데 나를 저 길로 좀 인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비록 그 길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고되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 속에 감사할 거리가 그닥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서요. 바울이 뭐 좋은 거 누렸습니까? 아니요. 많은 걸 가졌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날마다 헐벗고 매맞고 굶주렸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도 그때는 마음속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왜 이 감옥에 갇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가운데 서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에는 이런 권면이,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신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길에 대한 문제, 사업과 경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반드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pull one's socks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양말을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인데요. pull one's socks up이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양말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단순히 옷을, 양말을 고쳐 신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영웅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삭스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풋크림, 양말 등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을 삭스업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영표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축구를 보는데 한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전에 양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나에겐 너무나도 무의식적인 그 행위가 그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다짐을 하는 무척이나 의식적인 행위였죠. 무의식과 의식을 결정짓는 것, 다른 마음가짐. 그 선수가 끌어올린 건 양말이 아닌 사실, 다짐이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에서 싹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와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글을 옮긴 이재철 목사님은요, 이 글의 내용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영표 집사의 글을 읽은 다음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지 않으실까요? 그때마다 양말을 신는 행위가 단순히 양말을 내 발에 더 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양말을 끌어올리면서 이런 다짐을 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목사답게 살아야지, 오늘도 목사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다짐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양말을 끌어 신으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목사 향기 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날마다 이어지므로 비록 고난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일지언정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었듯이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의 섭리, 하나님 놀라운 공급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